이제 본격적으로 좀 GBS로 이제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지체들도 기다렸을 것 같은데 GBS 이제 본문 원래 읽는데 저기 누구 여기서 연동되는 건가요? 네. 뭐야? 본문이? 본문. 네, 본문을 읽기 전에 저희 그 제목부터 일단 처음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난처에 계신 하나님. 네, 제목 그대로 피난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눌 건데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들었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이 아니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네,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은 이제 야곱이 야곱에 대한 내용인데 야곱 다들 아시죠? 네. 네, 지체들에게 설명해주기 위해서 네. 그 믿음의 조상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계보가 쭉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 네. 야곱은 쌍둥이죠, 그죠? 네. 쌍둥이 형이 있습니다. 야곱한테 누구죠? 에서. 네. 야곱과 에서가 이렇게 쌍둥이인데 그 오늘 본문에 어떤 내용이냐면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급하게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는 그 파트의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왜 에서가 그 야곱을 죽이려고 했죠? 장작도들 팥죽 사기쳤어요. 네. 사기쳤어. 야곱이 사기를 쳐서 뭐 팥죽으로도 그렇지만 어쨌든 결정적인 것은 그거는 어떤 상징적인 그 에피소드였고 팥죽으로 장자권을 산 거는 근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인 척하면서 맏아들에게만 주어지는 그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야곱이 받아버리게 됩니다. 이걸 뒤늦게 안 이제 형 에서가 와서 아버지 왜 야곱에게 축복을 해줬습니까? 저에게도 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이삭이 없다. 안 돼. 끝났어. 없다. 이미 끝났어. 나는 몰랐다. 나는 너한테 준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러면서 이제 에서는 축복을 못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열이 받은 거예요. 열이 받아서 이 아버지가 이제 노쇠해서 늙어서 돌아가실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동생을 죽이면 슬퍼하실 테니까 아버지 죽자마자 넌 죽었다. 이렇게 하고 야곱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획을 듣고 있던 누구죠? 부모님. 네, 부모님. 리브가 그 엄마였던 리브가가 야, 네 형이 널 죽이려고 한다. 외삼촌 집으로 튀어라. 이렇게 해서 그 명분을 외삼촌 집 그러니까 그 야곱의 가문이 혈통이 있었던 그 저쪽 하란 땅으로 너가 올라가라라고 하면서 그쪽에서 같은 혈통인 아내를 맞이하는 그 명분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고 떠나라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한 건데 결국 그냥 쉽게 말하면 튄 거죠. 형 빤스런 한 거죠. 형을 피해서 이제 튄 건데 그게 오늘 그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열심히 걸어가다가 야곱이 한 곳에 딱
딱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한 곳이 이름이 어디라고 했죠? 루스. 네, 루스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11절에 그 11절에 보면은 여기 지금 본문 이해하기로 넘어갈게요. 본문 네. 이해하기로 따라오시면 되는데 본문에 나오는 한 곳에 이르렀다에서 한 곳은 루스 땅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근데 야곱이 이제 너무 정신없이 튀다 보니까 이제 하염없이 막 튀었어요. 빤스런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육체적으로 피곤하죠. 그래서 이제 루스 땅 정도 가니까 너무 피곤해서 야곱이 거기서 그냥 잠을 자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잤다라고 하는데 그냥 뭐 주변에 베개로 벨 만한 가장 그나마 나은 그 돌을 베고 자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어떤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문 탐구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야곱이 꿈을 꿨는데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꿈 얘기를 좀 하기 전에 꿈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건데 보통 어떤 꿈을 꿨다라고 하면 어떤 게 꿈으로 나오죠? 꿈에 나오는 내용이 뭐 여러 가지 뭐 것들이 꿈에서 나오긴 하지만 보통 무의식. 네, 무의식. 경험과 관련. 경험 자세하게 좀 풀어주시겠어요? 경험과 관련된. 그리고 자세히 말하면 그냥 뭐 눈 오거나 비 오거나. 그러니까 내가 원래 경험했던 네. 그 바탕으로 꿈이 이렇게 펼쳐진다. 네. 제가 하실 말씀 있으면 없어요.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꿈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로 등장하긴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죠. 내가 계속해서 곱씹었던 거, 내가 계속 그 머리에서 계속 맴돌던 것들이 꿈에서 이렇게 등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야곱이 이제 지쳐서 쓰러졌을 때 그때 꿈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야곱한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봤을 때 야곱이 도망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 이런 것들을 본문탐구 1번에서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본문탐구 1번에 보면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한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하시는 장면을 근거로 해서 야곱의 불안 요소를 좀 찾아낼 수가 있는데 야곱이 어떤 걸 두려워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를 좀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자, 13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야곱한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그 불안 요소, 야곱의 불안 요소는 야곱이 이제 튀었잖아요. 튀어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 고향은 아니에요. 그냥 완전 그 다른 땅으로 가고 있는 건데, 근데 야곱한테는 내가 지금 외삼촌 아무리 외삼촌의 집이라고 하지만 그 땅에서 잘 정착하고 살 수 있을까? 거기서 터를 잡고 어느 정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위치에 다다라서 그렇게 자녀를 낳고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이 걱정하는 그거에 그 걱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 지금 너가 누워 있는 땅도 너 거가 될 거고, 그리고 너는 자손을 갖게 될 거야라는 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써있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14절에 내 자손이 땅에 특별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지.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지금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너와 내 자손이 이 땅에 가득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야곱한테 이제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15절에는 뭐라고 돼 있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돌아오게 할 거다. 돌아오게 할 거다.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야곱이 갖고 있던 불안 요소 중에 하나는 내가 다시 부모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내가 그리워하는 고향 땅에 과연 이때 내가 도망가서 가면 다시 돌아올 수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걱정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그 여행길이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가족이 이동을 하면 그 도적들의 침략이나 그런 데서 이제 가족들끼리 이렇게 그 도적들과 싸우면서 지켜낼 수가 있는데 혼자 몸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습격을 받게 되면 생명이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아마 내 목숨조차 내가 부지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한테 그런 그 불안 요소를 갖고 있던 야곱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너 이 땅으로 돌아올 거야. 그리고 너는 자손을 갖게 될 거야. 결혼을 하고 자손을 갖고 너의 자손이 이 땅에 엄청나게 많이 퍼져가게 될 거야. 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불안 요소는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자, 그래서 요 본문 탐구 1번이랑 같이 이제 연결되는 게 본문 적용 1번이거든요. 좀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본문 탐구 1번과 본문 적용 1번. 그래서 야곱도 이제 불안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불안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미래에 대한, 특히 미래에 대한 불안.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불안 요소가 뭐가 있는지, 특별히 미래의 일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불안 요소가 뭔지를 같이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저 같은 경우는 그 결혼입니다. 결혼. 왜 그러냐면 그 집에 가면 보통 이제 부모님이 작년까지는 진짜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작년까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올해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스트레스를 몰랐거든요. 그 가면 친척집에 가면 명절 때 뭐 결혼 이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잘 몰랐는데 이제 가니까 조금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이 맞아. 결혼 자, 요거를 제가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하시고 그다음에 이따가 좀 더 전 아니요. 보충하시는 걸로. 뭐 다른 불안 다른 불안. 네. 불안하시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막 불안하거나 그렇진 않고 지금이 뭐 하나님께서 내가 뭐 자기 개발을 하는 시기로 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좀 마음이 편하고 다른 거에 몰두할 수가 있는데 집에만 가면 그 얘기를 하시니까 또 그냥 불안한 거예요. 할 수 있을까? 진짜 빨리 만나야 돼. 조급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불안 요소가 저한테 이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결혼하신 분들 참 대단한 것 같고 참 걱정이 안 되세요? 다른 불안. 다른 불안. 알겠습니다. 네, 저는 어쨌든 이런 요소를 갖고 있고 다른 분들은 어떤 그 불안함이 있는지 막연한 불안감. 저는 14절에 그 야곱 자손 얘기하는 거 약간 보면서 뭔가 이렇게 요즘 아기를 보면서 이 아기를 내가 잘 키워낼 수 있는 건가? 약간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아기가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되게 또 작고 소중해가지고 작고 소중하니까 더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내가 이 아이를 지켜줄 수 있는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이 아이에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잘 그런 게 또 그 선배 되시는 많은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은 또 신앙을 전수해준다는 게 이게 또 진짜 힘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기도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은 약간 작고 소중하니까 그게 막 더 걱정돼요. 뭔가 작으니까 되게 진짜 너무 사랑스러운데 그 사랑스러운 만큼 더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한켠에 있는 거죠. 얼마 전에 보이스 코리아 2020 거기서 감명 깊게 들었던 난 지금 행복해 그래서 불안해 이런 가사 센치해 주셨고 그거 센치해졌어요. 아무튼 약간 불안하니까 떠올랐습니다. 자녀에 대한 자녀와 자기
부모로서의 네. 나에 대한 불안. 가인이 참 깊네요. 되게 깊습니다. 진짜. 그래요. 감히 공감할 수 없는. 나는 쉽게 공감할 수 없는. 뭘까? 공감 깊이 하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깊이하는 지금 안 돼. 아, 너무 멀어 난 소파. 소파. 어쨌든 뭐잘 모르겠지만 감동적인 그런. 진짜 감동이긴 했어요 어제. 인정. 아 목사님 알아주신다고. 아우 이거는 뭐 전도사님 말을 너무 잘해주셨어요. 네. 어떤 다른 분들은 어떤 불안 요소를 갖고 있는지. 저는 이거는 뭐 우리 공동체원들이 다 갖고 있는 불안일 것 같은데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는 뭐 삶의 변화가 생긴다잖아요.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근데 우리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가끔씩 엄습할 때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즐겁게 수련회를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막연한 두려움들이 되게 이렇게 확 엄습해 올 때가 있고, 또 저는 그런 두려움을 표현하는 지체들에게 아니야 괜찮아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불현듯 그런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불안함이 확 들 때가 있죠. 저도 요번 주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그 긍정적으로 생각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긍정적으로 자동적으로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야 코로나 이거 괜찮아, 우리가 열심히 하면 코로나 이 상황에서도 잘할 수 있어라는 마인드인데, 요번 주는 유독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괜찮다고 잘할 수 있다라고 파이팅을 외쳐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래서 조금 기도도 좀 많이 했던 한 주였는데. 저도 좀 약간 덧붙이자면 저 영화 같은 거 볼 때 디스토피아를 그린 영화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안한 미래, 막 미래의 모습이 되게 안 좋게 그려지는 영화들이 SF에 많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저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를 이렇게 디스토피아로 이끌어가진 않을 거야 라는 막연한 저도 긍정적인 기대감들이 늘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불현듯 진짜 찾아와요. 우리의 시대가 정말 저렇게 될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우리의 시대가 점점 우리가 그 옛날에 풍자로 다루었던 내용들을 실제로 살아가는 세대가 될 것 같은 좀 뭐 그런 저도 약간 불안함들이 가끔 찾아오고, 또 전도사님 말씀이랑 이어서 하자면 제 딸이 그 세대를 살아갈 걸 생각하면 막 갑자기 막 쭈뼛쭈뼛 이렇게 막 정말 이렇게 좀 소름이 약간 가끔씩 돋아요. 제 인터넷에서 그림을 봤는데 어린 아이들이 그린 그림에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일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비슷하지만 어렸을 때 핸드폰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거의 없었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쓰는 걸 상상을 못했던 시대에서 살았었는데, 지금 아이들에게는 핸드폰은 너무나도 기본적인 것이고 이제 앞으로는 더 모르는 정말 세계가, 이게 되게 기대감이 되기보다는 가끔은 좀 두려움으로 좀 다가오더라고요. 좀 저는 약간 그런 점에서 불안함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 유튜브에서 이전에 약간 영상 같은 거 저희 엑스비치 올라온 영상 가끔 보면은 벌써 막 신기해요. 막 저렇게 막 따닥따닥 붙어서 노래냐. 그렇지. 옛날 수련회 영상 보면 다음 붙어가지고 막 마스크도 안 하고 막 소리 지르는데 기차놀이 하던데요? 그러니까 벌써 근데 막 그 영상을 보면서도 우리가 저러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되게 옛날 영상인데도. 아련하네요. 진짜. 네, 어쨌든 뭐 불안 또 혹시 있으시잖아요. 저는 얹고 네. 가겠습니다. 얹고. 저는 어차피 결혼에 대한 건 분명 분위기 딱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뭐 결혼은 뭐 저도 사실은 근데 지구상에 내 짝은 있을까? 지구상에. 네, 지구상. 전 지구상에는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 모르겠지 지구 글로벌에서 있을까 생각도 들기도 하고, 연애세포가 지금 계속 이거는 이제 병원 가서 연애세포를 이제 이렇게 이거는 좀 너무 나가서 죄송해요. 제가 죄송해요. 여기서 좀 너무 욕심부렸어요. 욕심부려서 죄송해요. 그래서 결혼에 대한 거는 사실은 무뎌진 것 자체가 참 위험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우에 누나가 있으니까 누나를 믿고 좀 저도 좀 약간 더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누나는 지금 같이 안 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시각적으로 좀 벗어나서 조금 더 낫긴 한데 저는 이제 부모님이 이제 강아지를 키우니까 강아지한테 시선이 많이 가다 보니까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렇지만 저도 결혼에 대한 불안감이 사실 효도라는 게 어떻게 보면 크게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되게 근본적인 이게 효도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때가 됐을 때 이런 게 때라는 것들 많이 생각하면서 저도 불안감이 있지만 이렇게 좀 더 이제 무뎌진 게 조금 약간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많이 그렇게 불안함을 느끼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신앙적인 건데 내가 첫사랑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에 대한 것들을 항상 망각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뭔가 잘 가진 저는 이렇게 성장해 나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그냥 뭐 제가 지금 잘한 것이 제가 잘해서 잘한 것처럼 느껴지면서 또 신앙 자체도 그냥 순수함이나 이 첫사랑은 나는 예전에 그 하나님과의 첫사랑은 나는 회복할 수 있을까, 그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이런 불안감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추억에 대해서 내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늘 이제 제가 간직하면서 불안감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도 네.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나가지고 그럼 저희가 본문탐구 2번으로 좀 넘어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이 꿈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자마자 이제 야곱이 잠에서 깬 다음에 뭐라고 반응하는지 우리 16절,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묘지로다 하고. 네. 야곱이 이제 그 하나님 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 뭐라고 반응하냐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과연 계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야곱이 이렇게 느꼈을까라고 이제 생각해봤을 때 야곱이 이제 튀면서 도망가면서 많은 그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고 루스까지 다다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근심과 걱정은 해결돼서 잔 게 아니라 그냥 육체적으로 피곤해서 그 근심과 걱정을 아는 채 잠든 거예요. 근데 자기가 걱정하는 걸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딱딱딱 주시는지 쪽집게처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구나. 나의 문제와 근심과 걱정을 정확하게 깨트려 보시는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내가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 이분을 만났다라고 야곱이 이제 고백을 하는 장면인 거죠. 그래서 3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야곱이 한 행동을 해요. 그 땅의 이름을 바꿔서 부르게 됩니다. 루스라는 땅에서 야곱이 잤는데 깨어나서 뭐라고 부르죠? 베투드엘. 베델이라고. 네. 뭐라고요? 베투드엘. 베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발음 굉장히 좋아 보여요. 네. 어쨌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죄송해요.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루스라는 땅의 이름의 의미는 피난처예요. 피난처라는 거는 고통을 받던 사람이 피한 곳. 그러니까 피난처라는 그 단어에는 고통 그리고 고난 같은 게 묻어 있는 그런 단어죠. 근데 이게 벳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래서 이제 야곱의 입장에서는 내가 돌베개를 베기 전에는 나의 고난이 묻어 있는 채로 잠들었던 곳인데 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나니까 이곳이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신앙적인 고백을 터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명이 그냥 바뀌었다는 건 단순히 이제 나 이 이름이 더 마음에 들어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 3번 내용을 종합해서 본문 적용으로 좀 넘어가 보면 그 야곱이 이제 피난처에 갔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만나
것처럼 그 고난 중에서 내가 고난 중에 막 이리저리 막 그 나한테 고난을 주는 것들, 고통을 주는 것들을 막 피해 다니다가 그 어려운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좀 나눠봅시다라는 질문을 해놨는데 제가 어제 차근차근 읽어보니까 이 질문이 좀 어려웠더라고요. 저한테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좀 바꿔봤냐면 불평과 또 불만 그리고 힘든 소리들이 가득했던 그 시간과 공간이 감사의 시간과 공간으로 바뀌었던 경험이 있으면 좀 나눠봅시다라는 그런 걸로도 바꿀 수 있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목요일 날이면 어쨌든 요번 주 목요일 날 부모님 집에 갔어요. 부모님 집에 갔는데 그냥 일상적으로 가던 부모님 집이랑 좀 다르게 요번 주는 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걱정도 되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좀 많이 드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마음에 좀 그 눌림이 좀 많았어요. 좀 압박, 그 프레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근데 집에 가니까 본가에 가니까 부모님이랑 같이 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부모님 자체가 저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해내지 않아도 이거를 석세스하지 않아도 뭔가를 성취하지 않아도 부모님은 그냥 제 존재 자체로 너무 귀하게 여겨주시고 너가 오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차 타고 돌아오면서 그게 진짜 하나님의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워낙 이제 잘하고 싶어하는 욕심도 많고 하다 보니까 뭔가를 해내고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그 압박이 너무 심한데 근데 이제 집에 가면서 부모님의 저 어떻게 보면 피난처죠. 피난처 같았던 집에 딱 갔더니 부모님의 그런 위로를 듣고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도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 하지 않아도 이 코로나 시대 때 뭔가 이 엄청난 개혁이나 아니면 반등을 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되게 귀하게 여겨주시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너무 감사하고 돌아오는 그 길이 되게 위로가 됐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본가의 피난처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왔던 그런 귀한 경험이 또 이번 주에 있었네요. 네. 뭐 다른 분들은 또 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뭐 감사할 수 없었던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어떤 걸 통해서 감사하게 됐던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저는 그런 적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학년 때 이제 1학년 때는 그냥 싹 모여서 공부를 하다가 2학년 때는 뭐 이과냐 문과냐를 선택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공부를 했었었는데 저는 친구가 이과 간다고 그래서 이제 따라서 가서 처음 수학 시험을 봤는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저는 살면서 한 자릿대 점수를 처음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 한 자릿대였는데 100점 만점에 한 자릿대였는데 그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근데 그때는 얼마나 그 약간 야만적인 시대였냐면 1등부터 꼴등까지를 대작을 붙여놓는 거예요. 그치. 근데 맨 밑에 제 이름이 있고 한 자릿수 점수가 딱 있으니까 애들이 깔깔깔깔 웃으면서 야 수상이 어떻게 찍어도 저렇게 찍었대 그러면서 막 웃는 거예요. 근데 전 찍지 않았거든요. 나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저는 풀었는데 하나 맞은 거예요. 더 놀라워. 2점. 그래서 그때 진짜 충격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걸 이제 가지고 비웃어요. 지금 엄청 비웃는데. 아닙니다. 5점 맞을 줄 알았는데 2점이 모르겠어요. 나 지금 순간 드림이 떠올랐는데 못하겠어. 그래서 이제 시험지를 가지고 제가 교회 갔죠. 그리고 강대상에 딱 올려놓고 하나님 이 진짜 말이 됩니까? 내가 아무리 공부 못하는 꼴통이어도 이거 진짜 아니 찍어서 2점 맞았으면 내가 진짜 억울하지도 않아. 풀어서 2점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서는 엄청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때 그 기도를 한 이후에 제가 약간 오기 같은 게 생겼던 거죠. 나를 무시했던 친구들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어. 이런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 다음 시험에는 좋은 결과를 얻어서 그래서 상위에 한번 랭크가 됐다가
이제 수학을 과감하게 포기하게 되는 제가 수포자 1세대거든요. 그래서 수학을 포기하게 됐는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좋은 결과를 주셨던 그 하나님. 그러니까 그게 저에게는 약간 오늘 질문과 좀 맥을 같이 하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나 이거 어떻게 애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거 애들 수습 어떻게 하지? 근데 그 아시겠지만 뭐 여기 그 동안교회 맞아요. 여기 지체들은 엘리트. 외대, 네. 시립대, 고대. 경희대 경희대. 이렇게 다니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잘 다니네요. 아마 그런 친구들은 거의 그러니까 내 맘을 아냐, 없지 니들이? 않을까 싶어요. 이 점 안 믿을 거예요 아마. 거짓말처럼 이제 여기저기 공감이 전혀 되지 않는. 가만히 있어야겠다. 말이 되나? 충분히 공감합니다 제가. 그때는 진짜 수학이 어려웠잖아요. 그때가 뭐 그때는 거의 뭐 그때 수학이 조선시대 이후로 지문만 해도 한 페이지였는데 뭐 지성이 더 비참해. 어쨌든 아픈 기억을 용감하게 꺼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뒤에 참 저희 권위가 없겠네요 이제. 아니에요. 또 그런 건 아니니까. 힘내시고. 또 다른 분은 또 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아니면 저 하겠습니다. 네. 그 2008년 9년 그쯤일 거예요. 8년 9년. 그때 이제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쫓겨나게 되셔가지고 급작스럽게 이제 갈 곳이 없으니까 중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중국 선교로 가셨는데 그것도 노예 파송도 아니고 총회 파송도 아니고 그냥 가신 거예요. 그냥 중국에 집을 얻어가지고 아파트 하나에다가 한인 가정교회를 이렇게 개설을 하시고요. 그때 형은 군대가 있고 저는 학교에서 이제 학업 가운데 있었죠. 그러니까 생활이 많이 어려워진 거예요. 생활이 어렵고 저는 또 알바를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일주일 생활비가 10,000원이어서 10,000원으로 이렇게 일주일 하는 거 거의 밥은 집에 와서 먹고 학교 통학은 자전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사는데 그때 CCC를 하고 있어서 CCC 순원이랑 원투원을 할 때도 캔커피 한잔 하자 해서 벤치에 앉아서 캔커피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CCC 예배가 밤늦게 끝나거든요. 밤늦게 끝나면 배가 기도회 생짜로 2시간 동안 하는데 그거 딱 끝나고 지금 배가 엄청 고파요. 그때 만두 한 판이라고 하는 집이 있었는데 1,000원이에요. 1,000원에 만두 7개가 들어있어요. 그때의 물가 1,000원에 만두 7개 만두 7개 맞아 그런 거 한때 맞아 있었어요. 단무지 2개인가 이렇게 그걸로 이렇게 배를 채우는 시기였는데 근데 CCC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새로운 믿지 않는 친구들이 들어왔는데 수련회를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수련회 가보서 알지만 돈 되게 비싸요. 10만 원 그때 당시 10만 원 거의 가까이 돼요. 근데 교회를 많이 안 다니 생짜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런 친구들이라 보니까 그런 돈을 내고 갈 만한 그런 의지가 없고 근데 보내고 싶었어요. 제가 그 순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돈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진짜 신기하게 돈이 주셨어요.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기도한 다음 날인가 얼마 안 돼서 외할머니가 가끔씩 주기적으로 반찬을 넣어주시러 오거든요. 외할머니가 5만 원짜리 한 장 주고 가시더라고요. 쓰라고. 너무 신기했어요. 돈 달라고 그러니까 돈이 생기네. 또 기도했어요. 근데 다들 수련회 보내시고 너무 돈이 없다. 또 기도를 했는데 교회에서 갑자기 그 장학회를 연대요. 교회에서 장학회를 열고 근데 그때 제가 다녔던 교회는 장학금을 주는 기준이 뭐 토익 몇 점 막 이런 게 있었어요. 학교 성적 몇 점. 그런 기준이 있었는데 저는 토익 같은 걸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건이 안 되겠지 싶어서 관심이 없었는데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그냥 이렇게 제 서류를 내라고 했다. 내라 해서 냈죠. 장학회가 열리고 장학금을 받았어요. 되게 이렇게 기대를 했어. 장학금 얼마? 30만 원 들어있지 않을까? 제 기억에 집에 오는 길에 펴봤어요. 펴봤는데 5만 원짜리 20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100만 원. 그걸로 이렇게 크다. 와 진짜 큰 돈이네. 네, 부모님도 드리고 그 친구들 이렇게 보내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부모님이 가시면서 전주에 집을 사놨었는데 집이 그 당시에도 25년 된 아파트였어요. 5층짜리인데 엘리베이터 없는 그런 옛날 아파트 있잖아요. 그런 아파트가 만약 저의 루스였다면 이제 베델이 됐던.
아 진짜 귀한 경험이네요. 와. 감사합니다. 귀한 경험. 물질에 대한 그런 제가 염려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통해 어쨌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나도 저런 거 할 거야. 아니 충분히 다들 이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아서 이제 한 분 정도. 저가 이제 인생에 있어서 힘들었던 순간들이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최근은 이제 해외에서 생활할 때였는데 원래는 뭐 정서적이나 물질적으로 이미 높지가 않은 상태니까 그건 늘 이렇게 이제 삶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정서적으로 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 하나 발생했어요. 이제 하민이가 그 유치원에서 남자애들한테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동양인 여자 아이 혼자. 그러니까 스위스에 있는 남자 아이들이 이제 이 아이를 되게 이렇게 신기하니까 예전에 장난을 쳤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날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안에 있는 분노가 정말 해소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조그만 방에서 막 울부짖으면서 막 화를 막 참지를 못했던 거예요. 차라리 내가 당하면 기분이나 그렇지 왜 내 딸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래서 막 이제 제 정서가 완전 바닥을 치고 있는 거죠. 제가 이거를 대사관에 알려야 되나, 영사관에 전화를 해야 되나, 내가 아는 한인 사람들 다 연락을 해야 되나, 이제 막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딱 들고 했는데 뭐 아는 사람이 있어야죠. 뾰족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붙여주셨는데 제가 목회자라는 걸 알고 김치를 가끔씩 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이제 스위스인 남편이랑 같이 이제 살고 계신 아주 오랫동안 스위스 살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목회자를 섬기는 마음으로 김치를 이렇게 조금 주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기도도 해주시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어렵게 그 얘기를 끊으니까 잠깐만요 딱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남편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남편이 알고 보니까 스위스 취리의 모든 초등학교를 감시하는 그 변호사이자 장학사이자 경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분이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남편한테 막 전화를 해서 아내가 이제 옆에서 듣고 보니까 그분이 남편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 학교에서 당장 좀 처리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바로 교장한테 메일을 썼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저희가 모두에게 사과를 받았어요. 그 부모들도 아침에 7시에 다 그 회사 다 월차 내고 학교 교장실에 모여서 제 딸 앞에서 다 목소리를 숙이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어찌 보면 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정말 분노의 메일을 선생님한테 썼는데도 막 답이 없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정말로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분이 딴 거 아니고 그냥 메일 쓰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확실히 처리를 해달라. 이거는 아주 심각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로 처리가 되면서 다른 것보다 제 딸이 그거에 대한 이제 죄의식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내 딸이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너의 잘못이 아니다. 이건 너의 잘못이 아니다. 이건 당연히 사과받아야 되는 거고 막 이렇게 해서 아이가 그거에 대한 이제 생각들을 다시 잘 정립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저는 만약에 그 일을 내가 만약에 해결을 못하고 왔으면 아마 제가 평생 이게 마음속에 짐, 그리고 딸에 대한 미안함, 무기력한 아빠에 대한 이런 막 자괴감 막 이런 것들이 저를 했을 것 같은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이 붙여주셨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분이 우리를 왜 기도해 주시던 권사님이었고 남편분을 통하여서 이 문제가 아무튼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그 어떤 물질적인 도움보다 저희에겐 큰 도움이었고 그 일로 인해서 제가 되게 우울했던 저의 삶을 이렇게 다시 일으키게 되는 아무튼 첫 출발이 됐었어요. 참 그런 일도 살다 보니 있더라고요. 네. 예. 사람을 통해서 또 도와주시고 네.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시간이 1분 정도 남은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피난처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야곱이 자신이 이제 하나님한테 일일이 뭐 기도한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 자기의 자녀들의 어려움과 아픔과 또 근심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 그리고 도와주신다. 그래서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하게끔 이끌어내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좀 이 어려운 시기 잘 보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루스가 베델로 변하는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다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만져주셨을 때 저희 또한 이 야곱처럼 주님 앞에 귀한 신앙 고백을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참여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많이 들어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